정성을 끄트머리에 할까요? 잘 지내셨죠?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건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죠? 우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추구하는 게 누구든지 이제 행복에 대한 이제 그 접근이거든요. 태어나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뭔가라고 이렇게 반문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따로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행복한 것을 누리고 살다가 행복한 것을 나누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근데 사람은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정신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또 인간사적인 문제, 이게 풀 수 없는 일들이 막 그냥 산처럼 쌓여 있어. 이제 대통령도 이제 국민이 다 뽑아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미국 문제도 해결이 안 되지. 일본 문제도 해결 안 되지. 미국에서는 아예 상대도 안 해주지. 그 출산은 돈을 많이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애 낳으면 점점 힘들어지고, 경제는 먹고 사는 게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그 책임이 전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정부가 져야 되고, 그걸 지휘하고 이렇게 한 최종의 그 결권자는 대통령이 이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아버지가 이제 좀 괜찮으면, 아버지가 좀 덕스럽고 성스러우면은 집안이 괜찮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한 번씩 생겨요. 근데 이제 요즘은 잘하고 싶어 하는데도 그렇게 잘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늦게 보면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행복해지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돼도 정말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삶에 대한 답은 그리 쉽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서가세조는 몇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 정리를 하는 방법을 제 첫 번째는 부처님께 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주 쉽죠, 그죠?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소리가 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뭐죠? 불교가 이제 시작하면서 삼보에 귀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정말로 사람이 행복에 대한 그 갈증이 없이 만족도가 있고 또 성취감이 있어지게 하게 하려면은 이제 불교식 개념은 이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로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런가 그러잖아, 그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 그죠? 그건 생활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잖아, 그죠? 내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제 삶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가득한지, 그게 더 많아지는지, 불평이나 불만이나 또 외압이나 또 이제 불안증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지면은 이게 마이너스 인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증이 많아지면 그건 마이너스 생활이고, 또 행복감이 많아지면 플러스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쪽을 플러스라고 한쪽을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피드백이 생긴다 이러잖아, 그죠? 보통적으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삼보에 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삼보는 뭐였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이, 그것이 이게 불법성 이렇게 삼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었죠, 그죠? 불법성 삼보에 이게 삼보입니다. 귀하는 거, 그렇죠, 그죠?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삼보에 귀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 하기 위한 것이냐라면 행복해지는 거,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 설법에 의하면 이 행복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보편적이든 상식적이든 철학적이든, 그렇죠, 그죠? 물리적인 모든 관계 속을 뒤져서 행복이라는 것은 만들어내거나 자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잖아, 그죠? 그런데 제일 먼저 그것이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돼요. 하여튼 여기까지 정리가 되죠, 그죠? 네. 안 돼도 된다고 그러죠. 이것은 행복하고 행복의 지름길이 뭐냐면,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그죠? 그냥 발견이에요. 발견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뉴턴 아저씨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 번 그 설명 드리는데 비유가 그게 아주 적절하기 때문에 설명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끌어당김의 인력이 있잖아, 그죠? 만유 인력이라는 게. 그게 이제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봤어. 그래서 떨어져서 인력이 있잖아, 그죠? 그게 봐요, 그죠? 본래 행복이라는 것이 이게 고유명사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고유명사가 아니고 이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게 이제 행복이라는 게 나한테 없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자기를 들여다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를 보고, 자기 가족을 보고, 생활을 보고, 자기의 이제 수입 문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생각해 보다 보니까 나한테는 행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그냥 아주 그 고전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오거스틴가 그 뉴턴 아저씨는 떨어지는 걸 봤어. 그래서 만유 인력이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이럴 때 만유 인력이 본래 있던 거예요, 아니면은 뉴턴 아저씨가 발견해서 있는 거예요? 본래부터 있던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학생도 안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내가 수준이 좀 떨어지는가 봐. 본래 있는 거예요, 이거. 정리되죠, 그죠? 네. 이게 본래 있는 거예요. 단지 자기 안에 이분이 서가세조 부처님이 고따마 시달태자가 체험하고 느낀 것이 뭐냐라면은, 뒤지게 고생하다가 온갖 번민으로 있다가 또 사회로부터의 존재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가, 그래서 6년 동안 이 사람이 그 인도식에 얘기하면 50이 넘어서 60이 돼야 그때 이제 출가기를 갖는 게 맞거든요. 근데 29에 이제 가출했잖아. 부인도 두고 아들도 두고. 좋게 얘기하면 출가고, 좋게 생각 안 하면 이제 가출. 6년 동안 뒤지게 거지로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번민 속에 들어있다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처럼 생각하면 우리 사회나 우리 생활이나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민이 많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사는 것과 똑같은 고우따마 시달태자도 그렇게 지내왔을 거예요.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신뢰로 당신이 서가세존이 80년 살았거든요. 그 중간에 살면서 마가다 국에 의해서 저기 뭐죠? 공격에 의해서 같이 당신이 세제 때 살아 계실 때 그 카필라 국이 망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농경 시대에 조그만 그 네팔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의 아주 작은 농경 시대의 작은 왕이 정반왕이가 조그만 나라의 왕이었거든요. 먹고 사는 거는 좀 살겠지만 복잡하니까 빼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부처님 설명이 뭐라고 설명해요? 네가 괴롭다라고 괴롭다 이렇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을 이제 45년 동안 만났잖아, 그죠? 만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설명한 게 뭐였냐면 행복하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죠? 행복 안에 마이너스는 뭐예요, 그죠? 불행이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깜깜하다라고 하는 거 들여다 쳐다보는 것은 자기 관념으로부터 출발되잖아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행이 있는지 행복이 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서가세존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설명 시작했냐면 이분께서 너한테도 그렇죠, 그죠? 너는 곧 나잖아, 그죠? 내가 곧 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냥 통 이게 신랑이 곧 나은 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신랑이 남편이 곧 나인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남편도 지 아내가 저인 줄 알아야 돼요. 미운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좀 교정이 안 된 것이 뭐냐면 행복에 대한 마이너스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정으로 이입을 시켜가지고 괴로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끊임없는 뭐죠? 투쟁 양태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불행한 상태라고 말하고 이걸 마이너스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그렇죠. 이분이 이제 본질적으로 있었고 이분이 이제 가르침을 이제 설명해 주기 시작하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기초에서 딱 이게 정리가 돼요. 그 가르침에 따라서 보니까 이분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행복은 본래 네 것도 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네 것도 내 것도 아닌데 발견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뭐 깨달음 뭐가 어떻다 이러지 하잖아, 그죠? 그런 거 다 현혹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뭐죠?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뭐죠? 요쪽에 저 행복의 마이너스석 뒤선에 서서 치는 고통할 뿐이라. 아주 간단한 그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 자기가 발견한 세계의 전부 본질을 이렇게 하나둘씩 가르쳐 주면서 이제 자기가 이거 우리는 이제 가르침이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가르침인데 이게 뭘 가르쳤냐 하면 그냥 뭘 가르쳤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쉽게 설명하면은 이게 뭐라고 하냐면 행복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가는 방법이 이 가르침이다. 그렇죠, 그죠? 가르침은 요것이 뭐라고 그래요, 그죠? 이것은 방법이라고 설명드렸고, 아시죠, 그죠? 방법을 드렸고, 그 내용은 요게 이제 말하자면 이 가르침을 먼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죠? 실천자예요. 이게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3부입니다. 그러니까 귀해야 될 것은 종교의 교주에게 귀한다 이런 개념이 불교는 전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삼보라고 말하는 것은 불법성 삼보에 속하지 어떤 것을 신비주의자거나 어떤 그 세상을 뭐 어떻게 휘둘러서 채찍으로 뭘 만들어내고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거꾸로 다시 돌아오면은 실천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행복하고 있다는 것. 행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삶의 형태를 갖는 거죠. 그때 이때 이제 설명하고 싶어하는 부처님의 설법은 뭐냐면 너도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나는 이제 발견했으니까 너도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왜 그러냐면 지금은 당신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뭐죠? 중생으로 요 상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를 우리는 중생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이걸 중생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하면 내가 알아보니까 나도 뭐죠? 나도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요건 이분이 가르침 본문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보니까 요게 나잖아. 그죠? 내가 뭐라고 나도 나라고 하는 내가 깨달아 보니까 본래 이건 행복한데 네 것도 내 것도 아니고 단지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가 발견하는 만큼 자기의 부처님의 그 이 본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나도 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것만큼 너도 어떻게 한다고?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쉽죠? 생각보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그죠? 첫 번째는 부처님께 귀의를 잘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그 이제 방법을 잘 실천하는 것 이게 이제 법을 배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걸 배운다, 법을 배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진리를 배우고 습득해서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뗏목과 같고 사다리와 같지. 그러니까 불법이라도 부처님 법이라도 이거는 뗏목과 같고 강을 건너가는 뗏목과 같고 지붕을 높은 데 올라가는 사다리지. 그 사다리를 이게 나는 법을 많이 배웠다, 도를 배웠다, 나는 수승하다, 나는 잘났다 이렇게 가지는 것은 오히려 뭐죠? 그 법을 짊어지고 법집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저집에서는 그런 얘기 한 번씩 하거든요. 아주 대단하게 이렇게 법집을 갖는다 이런 말을 한 번씩 써요. 이런 말은 진리가 내가 올바르다라고 이렇게 내 가르침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스승들이 한 번씩 있어. 근데 그것은 불교하고는 관계가 멀어요. 그리고 내가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법집이 생겨서요. 법집이라는 거. 법집이 생겨서 그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가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냐면은 누구든지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수행하는 자로서의 출발이 되죠. 그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또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죠? 성불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불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발언하고 수행하는 것은 또 조금이라도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명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매일매일 무엇이 되려고 가는 과정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것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봐야 되죠? 뭐라고 설명했죠, 그죠? 원각경 이러잖아, 그죠? 그것을 우리 다른 말로 이어서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걸 각이라고 그러죠, 그죠? 각, 깨달은다 이렇게, 그죠? 이것은 이제 안다 이런 뜻이고, 이게 그냥 알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이것이 꼭 무슨 이렇게 집중이 깊어져 가지고 삼매가 들어가고 꼭 우파산이 이런 그 수행을 꼭 결쳐야
걸쳐야만 체험해야만이 부처가 되거나 수행인이 되거나 또는 높은 수승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느낌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감성에서 그대로 찾아들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생각에서도 일어나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에서도 찾아낼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 또 나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자기의 생활이나 이런 모든 느낌에서 전부 뭘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런 느낌이나 이런 감정이나 이런 깨달음이잖아, 그죠? 불교는 철저하게 깨달음에 대한 추구잖아, 그죠?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은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서 첫 번째로 서가세존 부처님이 무엇을 가졌냐면 딱 두 가지를 가졌어요. 물론 수많은 가르침이 있었지만 이 법당에서 누누이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좀 보세요. 왼손에는 복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뭐죠? 지혜가 있어요. 이거 수없이 설명드리거든요.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어서 와요. 복이 있어. 오른손에는 뭐라고? 우선 조금씩 늦게 와도 괜찮아요. 다 복습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정리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추구적인 부처님의 핵심 교제 내용이 뭐예요? 복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되시기만 돼요. 너무 쉽다. 아니, 정리가 돼야 돼, 일단. 이게 그런 건가 안 그런가 이렇게 되면은 좀 이게 정리하게 통리가 잘 안 돼요. 그냥 그렇거나 말거나 몰라도 자꾸 한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습관해서 조금씩 노력해서 저 좀 보세요. 귀한 시간 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멀리서 가까이서 직장에서 밥도 못 먹고 오시잖아, 그죠? 그것이 헛되게 보내지 않아야 되거든요.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제가 늘 많이 빠져가지고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하여튼 주지가 문제지 불자님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 내내 말씀드리잖아요. 심원사의 문제가 모든 것은 다 준심 책임이야. 하여튼 시장보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명부전도 아무 문제가 없고 사무실도 부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딱 있으면 뭔 문제가 있어요? 주지는 문제가 좀 있어. 그렇죠, 그죠? 봐요, 그죠? 문짝도 괜찮고, 집안 침대도 괜찮고, 침보도 괜찮고, 화장실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가정도 있고, 생활도 있고, 다 있어, 누구든지. 근데 문제가 누구한테 있어? 나만 문제가 아니까. 내가 조금만 발견하면 돼. 내가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돼.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어떤 것은 어둡다, 어떤 것은 밝다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았어. 안 좋은 것도 있어. 그렇죠, 그죠? 그런데 좋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인생 속에는 안 좋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것도 변해서 좋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죠? 행복한 것도 불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색분공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꼭 옳다라고 고집하는 법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설명하고 있는 논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만 정돈해 보시고 누군가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발견해 간다면은 다른 어떤 선 의미 없어요. 조금씩 뭐 하자고 발견 좀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때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무슨 정성을 다해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이거는 아예 보이질 않는 거네. 이거는 이제 이 생각이고 내가 안 보여서 그런가? 보여요? 네, 보여요. 보여요? 네, 그건 보여요. 응? 색깔은 보여요. 아, 색깔은 보여? 파란색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얀 게 최고. 이게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되는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불교는 명상하고 발견하는 것이 다른 꼭 앉아서 앉아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이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보셔야 돼. 이게 여기에 이제 자꾸 매달려 있으면 내 상태에 대해서 자꾸 마이너스가 돼 있는 행복의 반대가 불행이잖아요. 불행 상태에 계속 매달려 있기 때문에 행복을 보지 못할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를 우리는 거꾸로 늘 보고 살기 때문에 이제 힘듦의 문제를 가지고 살게 된다라고 제가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들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신 좀 편안하게 어려서부터 밥 잘 얻어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설명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깨달음은 다 거룩하고 위대하고 무슨 뭐 스승하고 무슨 뭐 요술 부리듯이 뭐 전부 이렇게 자기를 팔고 있거든. 그거 전부 잘못된 거예요. 스님으로 삶에 대한 양식을 갖지 않는 스님들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몰라요. 이해를 하고 나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하잖아요. 저는 불자님들한테 보시하세요. 이거 못하거든요. 내가 무슨 복으로. 그냥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해요. 공개적인 것은. 근데 개별적으로 나는 절대 그렇게 내가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보시 좀 하시오. 이거 절대 못하거든. 근데 이제 그걸 털컥털컥 하는 스님들도 있어. 그래서 그걸 보고 능력 좋다 이렇게 해요. 절대 능력하고 아무 관계없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거 받아서 먹고 살고 그러면 지가 갚아요. 이 인과를 전혀 믿지를 못하는 사람도 들어있어. 그 매일 설법하면서 뭐라고 그래. 인과를 믿어라. 이러고 그러면서 지는 그 인과 받을 짓을 전혀 안 하거든. 다 책임이에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그걸 마이너스 형태를 자기를 가지고 살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스스로 불행감 속에서 훨씬 더 허덕이게 돼. 뭐를 훔치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가슴 아프게 했다거나 또 뭐죠? 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이게 평생 가요. 평생 금생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안 지워지거든요. 심하게 받은 이 피드백은 그게 이제 어려움이잖아, 그죠? 이게 안 없어져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서가세조는 아주 쏘쿨 그러잖아, 그죠? 간단한 거의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뭐라고 설명하냐? 그냥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뭘 발견해야 돼요? 행복한 걸 봐야죠. 어디서? 그냥 자기 몸에서 보세요. 이게 이제 명상의 시작이에요. 어렵게 생각하면 절대 진행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장난하면서 자꾸 장난처럼 말씀드리는데 자기 얼굴 자기 보면 어떻게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저는 요즘 내 얼굴 보니까 안 행복해. 얼굴 좀 행복해지세요? 안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연습하면 돼요. 그것도 연습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행복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해가는 과정이 깨달음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연불 수행을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그 연불 수행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저버리지 말고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지장보살 발언하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낀 연습을 자꾸 해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가 느낌에서, 그렇죠? 감성에서, 그렇죠? 정서에서, 자기의 몸에서, 자기의 사회에서, 삶 생활에서, 자기의 공간 속에서 이런 것들을 그 마음에서 스스로 안에서 스스로 이거를 보기 시작해야 돼요. 뭘 봐야 되죠? 행복한 거를 봐야 돼요. 내가 행복하다는 걸 봐야 돼요.
자기가 행복하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데 뭐 저도 매 한 가지 있긴 하지만 우리 똑같잖아. 똑같거든요. 근데 보기는 이제 아이고 스님은 어려워 힘들어 좀 나보다는 좀 낫겠지. 그건 좀 스님은 좀 낫겠지 하는 것을 유지하려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어디 가서 노래도 잘 못하지, 웃는 것도 못하지, 장난침도 하면 또 그것도 불안. 스님이 왜 그래 이러잖아요. 그런 데서 명상이라든가 다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조금씩 이제 진행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쉽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이제 오늘부터 그거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따가 저기 복사해서 하나씩 나눠드리시고 어제 저녁에 저 토요일 날 저녁에 시작한 거거든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 복사해 드릴 거예요. 그냥.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번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하여튼 저 사무실에서 요거 가져가셔가지고 저 복사해주고 요게 조그만 그 명함처럼 요만한 거로 만들고 뒤에 이제는 그 뭐 저 안내 우리 저 심원사 안내 좀 만들든지 그걸 해가지고 이제 저 인쇄 좀 해가지고 많이 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군인 아저씨들한테도 갖다 보내주고 그럴 겁니다.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논의가 스스로 있어야 돼. 첫째 이제 행복해지려면 뭘 해야 된다고 내가 설명드렸죠. 그 불법성 삼보에 귀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뭐 복이 생기잖아요. 번영해요. 아주 말은 다 똑같은 거예요. 좀 다른 것도 있고 안 다른 것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누군가가 조금씩 진심을 다해서 조금씩 내가 행복한 거다, 행복한 일이 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아침부터 보면 좀 보기 싫어도 좀 시원찮아도 매일 아침에 참 예쁘다,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세수하면서 노션은 바르잖아, 그죠? 옛날 노선이 그러시더라고. 네가 아침에 세수를 하는 것은 네가 본래 깨끗하다고 때문에 씻는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씻는 게 아니라 본래 깨끗하기 때문에 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날 노선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절에서 오래 사는 게 좀 덕이 될 때가 있어. 큰 스님들 그 법문 옆에서 시봉하고 그 발 닦아주고 신발 닦아놓고 그 청소하고 세탁하고 이런 거 하면서 한마디씩 들어있죠. 그분의 행동의 터에서도 알고. 그래서 이제 요런 관념을 조금씩 우리는 접근하시면 돼요.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명상이 어렵다 이러면은 그건 전부 잘못된 거고요. 참선이 어렵다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좀 여러 개 좀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최정상이거든요. 금강경 이제 저녁에 한 번씩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 뭐냐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그러거든요. 그 금강경 쪽 읽어보면은 안 읽어보신 분은 모르지만 하여튼 금강경이 이제 대한불교 조계의 교의 그 경전이잖아요. 소유경전.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벌이가 계속 나옵니다. 그건 뜻은 뭐냐면 최상 중에 최상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최상이 최상의 최상이라고 하는 것이 저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그게 내가 최고의 행복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뭐죠?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죠? 접근하는 불교를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은 이제 좀 다른 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내가 괜찮은 본래 자신으로 돌아가는데 원동력이 되죠.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가르침이거든요. 이 가르침은 서가세존이 45년 동안 설법하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법 중에 반야신경도 있고 금강경도 있고 화엄경도 있고 원각경도 있고 그냥 다 아주 다양하게 왜 그렇게 많은 경전이 서해졌느냐 그러면 이렇게 통일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의 근기에 맞게끔 설법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잘 된 것이 우리 고려 대장경이 아주 잘 정돈이 잘 돼 있고요. 일본에 가면 이건 파리어 경전의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게 신수경이거든요. 일본 그 대장경이 있어요. 그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말한 그 삼장법사 쪽에서 시당 쪽 그쪽에서 설해놓은 것은 다 구분적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중국에서도 그걸 교판 상석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과정이 있습니다. 꼭 굳이 뭐 그런 것까지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딱 세 가지만 이해합시다. 불교의 목적이 뭐죠? 목적. 아니,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저게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걸 어렵게 설명하니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복한 것은 누구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온 세계, 온 모든 생명에게 모든 이 자연에 의해서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에 편재되어 있어요.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는 것은 중생의 허물이야. 눈을 뜨지 못해서 그래. 소경이 코끼리 잡기랑 똑같다 이렇게 설명해요. 소경이 이제 모여서 4명이 왔는데 코만 만진 그 소경은 뭐라 그래야 되죠? 무슨 고무통 같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처럼 튼튼하다. 각자 다른 것만 쳐다보고 있어서 본래 코끼리를 못 본다 이렇게 말해요. 소경은 못 보는 거예요. 이제 그거 이제 불교는 이제 지혜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이러면 딱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부처님 하여튼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저기 그 길에 세워놓은 그 불상을 보거나 찌그러진 어떤 뭘 보거나 이럴 때 저기 왜 찌그러졌어 누가 저게 페인트를 칠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모양이나 형상이나 그림이나 뭘 보면은 이거는 나한테 복과 지혜가 내가 본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는 거예요. 우주가 그걸 지나가면서 보면 보이잖아, 그죠? 근데 그걸 보고 버스 타고나 여기 차 타고 하다 보면 이쪽에 누가 탑도 만들고 절도 만들려고 하다가 안 한 데가 있어 있죠. 우측으로 보면 안 보셨죠? 온천. 가다 보면 있어. 그분이 돌아가셨다. 응? 돌아가셨대요. 그거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 누가 그거 관리하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안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 폐기됐구나. 네, 큰 길 나면서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더라고요. 큰 길이 안 났어야 되는데 큰 길이 나가지고 저를 배렸어. 그 얘기하고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지나가면서 그런 불상이라도 보면 저게 불상이 저기에 있지 이렇게 보지 말고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좋게 인식하는 이제 긍정의 그 눈을 가져야 되고 긍정의 말을 가져야 돼. 그렇죠, 그죠? 긍정의 행동량을 가져야 돼. 근데 저게 왜 저렇게 보기 흉한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죠? 지나가면서 누가 주인이 없는가 이렇게 내가 묻듯이려 하잖아, 그죠? 근데 이런 과정을 일러서 이제 보는 거예요. 가서 저게 부처님이 계신 것은 나한테 그죠? 복과 지혜가 충만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해야 돼. 여기 느낌이 있죠, 그죠? 감성. 오감을 전부 동원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불자님들께서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불자님들께서 절대 손해나는 이 1시간이 지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복과 지혜가
나한테 충만한 상태를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이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모든 관계는 그렇게 보기 시작해야 돼. 내가 천도제를 지내거나, 그렇죠, 그죠, 불공을 하거나, 제의를 모시거나, 가서 절을 3번 하거나, 그냥 지장보살님이나 여기 이제 저 극락전에 부처님 뵀잖아, 그죠? 이게 보는 동안 꼭 저 불상을 볼 때는 전부 뭐라고 봐야 돼요? 거울이라고 보셔야 돼요. 저게 내 모습이지.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상태를 보는구나, 이러잖아, 그죠? 그죠? 집에 가시면, 여기 이제 집에 가시면 어떻게 돼? 내 가족이 곧 나요. 저게 왜 나한테 저렇게 짜증을 부리나 이러잖아, 그죠? 근데 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통해서 당신이 나한테 이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생활에서 그런 거예요. 이런 깨달음에 조금,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냥 깨달은 그러면 어마하게 무슨 무지개 타고 무슨 뭐 선신이 쾅 하고 나타나서 뻥 하고 와서 무슨 오색을 뭐 어떻게 보여주고 이런 거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자꾸 자연 현상이죠. 그런 생각으로부터 조금만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택할 때 뭘 택해요? 부처님 가르친 방법을 따라가겠다고 소원하고 쫓아가시면 돼요. 그게 크든 적든. 그게 진리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절대 스님들 쫓아다니지 말고. 아무 소용없어요. 진리를 쫓아야지 저 무슨 교주를 쫓아간다든가 이런 거 전부 말짱 들어옵니다. 크게 먼저 저 어떤 큰 스님 뭐 어디에 무슨 뭐 어떤 목사님 뭐 어떤 저 신부님 이러고 난리거든. 다 부지런합니다. 방법은 되고 이해는 되고 전교하는데 효과는 좀 있을지언정 그런 거 절대 현혹되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의 지금 오늘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더 만족도가 훨씬 더 나한테 중요한 삶을 채워줘요. 껏등한 거 어디 가서 큰 스님한테 뭘 배웠는데 이거 다 뭔 의미가 있어요. 큰 스님한테 가서 배웠는데도 아직도 내가 5만 상을 찌고 살면 그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행복 플러스가 오늘 행복한 것을 조금씩 플러스 상태가 돼야만이 뭐 읽는 거 있잖아, 그죠? 예불문 그게 해탈지견이 생겨. 개양정양 하잖아, 그죠? 그게 해탈지견 향이 생겨.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조금씩 따라가시면 되고,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해야 되죠? 부처가 내가 본 나이니까, 그렇죠, 그죠? 내가 목적이고, 내가 목적인가 동시에 방법이 있고, 방법하는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자는 누구예요? 나거든. 그 내가 실천자잖아요. 이게 동시에 세 개가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져요. 이것도 역시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법력이 일어나요. 삼위일체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 수학할 때 보면 삼위일체 있잖아요. 영어 할 때도 삼위일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이제 이 미간 백호강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이쪽에 뭐라고 해요, 그죠? 이 법, 이쪽이 승이에요. 그 이제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그랬죠, 그죠?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법신 원론법신 노사납을 천주에 국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그렇게 이게 이제 부처님 불법승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데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게 이제 저 극락전으로 가면 아미타 부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을 제를 지내거나 이제 상가에 가면 지내잖아요. 그 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그걸 1000만 번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쭉 외우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과정이 당신께 당신이 곧 이 모든 생명체 세상의 주인은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나무 아미타불 세계. 나무 아미타불이죠, 그죠? 그럼 이점에 관세음보살, 이쪽에 뭐죠? 대세지보살. 이거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힘이에요, 항상. 이건 쓰임이에요. 이건 주체고, 이거는 주인이고, 이게 뭐죠? 이체, 용 이렇게 돼요. 이걸 이제 유교나 저쪽 주자학이나 법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주체용이거든요, 이게.
근데 역시 같이 삼위일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이게 천주와 뭐라고 그래야 되냐?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잖아. 여러분 이 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령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곧 봐야 되죠. 불법성이잖아요. 나 자신 안에는 그런 불성이 있고, 그렇죠, 그죠? 그걸 원만하게 끄집어낼 생명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끌어내고 실천해 나갈 만한 그런 자량이 우리 스스로에게 가르쳐져 있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나 이제 대방강불 화엄경 경전에 보면은 자성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다 뭐죠? 스스로의 다 불성이에요. 그렇게까지 이제 설명드려야 되죠. 천수경에 오면은 우리가 천수경에 오면은 이제 시작할 때 보면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란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읽은 사람 알잖아요. 광명, 광대, 원만, 무예, 걸림이 없어요. 무예, 대비심, 대다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개청 이러거든요. 개청은 아까 말씀드린 실천자가 청할 때 열리는 거예요. 개청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잖아요. 열리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문을 열듯이 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늘 안에 들어있으면은 절대 햇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두워지면은 밝은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생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치몽 뭐라고 그래야 되죠? 꿈속에서 사는 것과 똑같이 지금은 안 그렇다 이러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뭐도 하고 또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 그죠? 가서 주무시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오늘 뭘 했나? 그 이제 지나보면 이제 내가 인식이 생길 때부터 7살이나 6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는 것도 한순간에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다 들여다보고 오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여러 번 설명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요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매일매일이 30년 살고 50년 살고 80년 살았잖아, 그죠? 죽는 순간에는 매 한순간이에요. 그게. 살았 동안은 그냥 어마어마한처럼 막 이 책임과 감당할 수 없는 이 인간사적인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짐처럼 우리는 짊어지고 살거든요. 신은 고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가 불행하게 살 이유가 없고 자기가 하나씩 발견해 가기 시작하면 당신한테도 무한한 행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고 있는다고 어둡고 불편하고 욕심 있고 번민스럽고 이런 자기게 이런 것들 이제 자기가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다라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아주 쉬운 것 중에 하나. 이제 불법성 3번은 이제 되셨지, 그지? 예.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그죠? 왜 귀하시는지 아시되지. 가지고 안 하신 분은 꼭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꼭 수계도 꼭 하시고 나중에 보살계도 받고 십선계를 꼭 받으셔야죠. 이제 금생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방법을 통해서 결국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왜 그러면 한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깨달음에 대한 것들을 왜 반복적으로 하느냐 그러면 그냥 그걸 순은 안 시킨다 이렇게 말해요. 순은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잖아, 그죠? 네. 배우려고 온 게 아니라 배우려고 오신 거 맞는데 상식적으로 맞는데 와서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시원찮고 모자라지고 에너지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절에 와서 다시 좀 챙겨야 돼요. 그럼 이제 질문해, 그럼 절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행복해야 되겠네? 매일 싸워. 요즘은 그래도 덜 싸워. 요즘은 그래도 한 일주일은 넘어가나. 재밌어요, 그죠? 이제 반야신경을 좀 보십시다. 이거 안 하면은 이게
6개월이 지나도 이 반야신경 한 편 가지고도 해결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 됐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요건 아시지, 그지? 마는 크다, 깊다, 넓다, 한량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절대적인 선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크다라는 뜻입니다. 넓다, 깊다, 그리고 그 끝머리에 뭐라 그랬죠, 그죠? 중심이 있다. 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반야라고 하는 건 지혜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서가수전이 이렇게 이제 표현했을 때, 아까 이제 설명드렸죠. 우리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얻을 걸 보니까, 아까 이제 그 강의를 연결시켜 보면은 그 행복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이 행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깊다, 넓다, 한량없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중심이 있다. 그게 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꿔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행복, 지혜 이러잖아요. 이게 정리가 그냥 이 바람이란 그냥 수로만 옮겨오거든요. 바람일. 이건 실천하다, 수행하다. 이게 마하반야 바람일이잖아, 그죠? 실천하다 이런 뜻입니다. 진행하다, 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이거든요. 여기서 끝머리에 다는 마늘다자는 번역하기를 거듭한다 이런 뜻입니다. 힘들고 억울하고 분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불법성 삼보의 귀를 저버리지 않고 또 오늘 강의들은 행복한 세계가 반드시 이 사바세계는 편재되어 있고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단지 중생은 어둡기 때문에 행복한 것을 모르고 살면서 금생을 끝나게 되고,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처음부터 본래 누구 것이 아니에요. 누가 집어넣기려면 힘들어. 근데 본래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들 본문에 늘 한마디 한마디에 검은 고무신은 계속 닦아서 어떻게 된다고? 검은 신신은 계속 닦으면 닦을수록 하얘져. 왜 그러냐면 그냥 하얗기 때문에. 불상은 닦으면 닦을수록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면 안 닦으면 캄캄해져가지고 불성이 안에 들었는지 아닌지 몰라요. 깨달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승급을 좀 가지셔야 돼요. 숨조르기를 가듯이 이제 일주일씩 한 번씩 공부하러 오셔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걸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면은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행복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괜찮은 이제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바람일다. 거듭 당신의 마음 밭에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서가세존이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직설적으로 강의하고 공부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도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들의 이 불자님들의 그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죠? 내가 행복을 말하면 그건 행복이에요. 내가 내가 감사한 것을 설명하고 앉았으면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뭐라고 그랬죠, 그죠? 관세음보살이 주인공이에요. 이 반야신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관세음보살. 그리고 조연으로 누구지? 주연이 관세음보살이고 조연이 사리불다죠, 그죠? 사리불이죠. 사리불 존자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대화해요, 이게. 아주 2500년 전에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은 요 줄이 두 분이 앉아서 사리불 존자는 사리불다라고 표현하는데 사리불 존자는 지혜예요. 온갖 해명을 다 알아서 아주 엄청난 그 석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관자재보살, 본다 이제 먼저 그때 설명드렸죠, 그죠? 관은 직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직진심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직관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때 관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관세음보살은 살펴본다, 그렇죠, 그죠? 얻을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렇죠? 느낄 수 있다 이런 것을 관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뭐라고 해요? 스스로 있는
존재를 보살이라고 말해요. 지금 그 아까 오늘 내용하고 같이 연결을 좀 시켜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부처님 복을 구하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보살의 명칭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중생심을 갖고 사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래서 따라가면은 행위잖아요. 그죠? 불법성 중에 행위, 바람이는 실천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때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천자거든요. 뭐를 쫓아가요? 바람 있다라고 말할 때, 이게 이제 행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에 이제 깊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깊다.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한다, 간절하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걷는다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간절히 수행하다, 실천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무엇을 행하느냐 그러면 깊이 반야, 아까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죠? 반야는 지혜이고 바람이는 실천한다, 진행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행할 때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려요. 같이 행할 때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옛날식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관 자체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 조교 노원 계곡은 조금 복잡해서 순리적인 게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돼. 시간이 다 됐어요. 저도 이제 좀 깍쟁이가 돼가지고 앉아있기 힘드시고 요거는 이제 복사해서 드리고 하여튼 사무실에서 이쁜 카드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저기 군인 아저씨들도 가지면 이쁘게 가질 만한 가서 인쇄를 아주 이쁘게 좀 해보세요. 요거 펴세요. 요거 펴고 읽어야 돼요. 술 내니까 요거 기도 염성 허리 펴고 앉으셔서 같이 이제 들고 앉아 있겠습니다. 열애 응공 정경지 명행조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기불 기법 기승 유효시 깊고 미묘한 부처님법 백천만 것 지나도 만나기 어렵거늘 제가 이제 보고 듣고 신기에 배우니 원컨대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소서. 오직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할지언정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의 헛된 말을 듣지 말지니 저희가 새롭게 마음내어 배우려 하오니 사악한 것을 멀리하고 옳고 착한 선지식을 보고 삼게 하소서. 일체 중생이 동체임을 알아 내 몸같이 할 것이며 자비심으로 화합할지언정 미워하고 비난하지 않을지니 참회하옵니다. 이름하기 없는 아득한 세월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옵니다. 탐내고 성내며 어리석은 마음을 참회하옵니다. 마른 나무 불태우듯 저희들의 무명업장을 소멸케 하소서. 중생의 서원 따라 끝없이 거두어 주시는 부처님 부처님의 청정무구한 계행을 지켜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하옵니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의 소명을 깨닫고 보호하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이의 인권과 소유물을 탐내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삭되고 음란한 유혹에 빠지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거짓말이나 남을 속이거나 이간질하거나 천박한 말을 쓰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탐지 삼독을 끊도록 힘쓰겠나이다. 죄는 본디 실체가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나니
어리석은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없어져서 일체의 나쁜 업보를 여의게 되나니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가호로 백천만 급 쌓인 죄를 한사 바로 하여 스물에 되었나이다. 크고 넓은 부리심을 내어 자성을 밝히고 불정자를 키우고 높고 깊은 복덕으로 중생을 제도하리라. 일체를 보시고 일체를 아시는 부처님, 부처님의 깊고 깊은 은덕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일체에 해양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옵니다. 삼계의 스승이시며 사성의 자부이신 부처님, 업권 무명을 밝히시고 영겁의 윤회를 해탈 게 없이니 한량없는 신력은 시공을 넘어 영원하시며 온갖 차원을 넘어 자유자재하시니 대자대하신 부처님, 중생이 자성을 알지 못하여 끝없는 생사윤회를 거듭하오니 몸 아닌 몸을 다투시고 뜨거운 자비를 일으키시어 국토를 청정케 하시고 온 중생을 구하소서. 풍요를 위해 끊없이 베풀어 봉사할 것이며 청정을 위해 재행을 지킬 것이며 무한한 발전과 안락을 위해 인욕할 것이며 영원한 평화와 삼락을 위하여 정진할 것이며 온갖 번뇌의 망상을 놓아 선정삼매에 들 것이며 햇빛 같은 반야 지혜를 밝혀 방편을 구사하고 원력과 세간이 의류에 나갈지니 다없는 부처님 자비광명 항상 하오리. 거기까지 다 한 거예요? 네. 아 제가 이거 끄트머리였어요? 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요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주셔서